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비해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부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그 다음 구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또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 계속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을 사도들에게 알리라라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산헤드린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인 자기들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투옥 당할 수도 있고 심하면 또 처형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들을 다 락했다, 잠궈 놓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 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셔서 생선을 드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음식도 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우리의 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종류의 육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때 예수님과 같은 몸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육체를 가질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책망이나 비난이 아니라 평강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힘든 일이 생기면 제자들처럼 도망치고 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담대하지 못하고 피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한 것 하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시지 않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평강을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믿음에서 실패해요. 그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실 하나는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인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몸소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어려움, 괴로움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고난 당해본 사람이 압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실패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또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얼마나 평강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자녀들은 평강 가운데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유대인들의 위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불안감이 전혀 없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불안함, 그런 두려움 또는 걱정 근심 다 있다는 것이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바로 나야. 내가 십자가에 달렸잖아. 이렇게 살아난 거야 라고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유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또 옆구리에 찍힌 창자국을 보면서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분위기와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겁니다.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자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공포와 무서움이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사람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고 있나요?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예수님 때문에 다 사라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삶의 만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기뻐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만 보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기 일이 잘 되면 기뻐합니다. 자기가 만족이 있으면 기뻐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는 배가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낙을 찾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죄에서 사함받고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쁨도 계속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사명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이웃에게 보내시고 친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 속한 그룹의 사람들이,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아니,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직 그런 열매가 없다면,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제 남은 2021년 한 해에는 그런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성령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냥 절대 보내시지 않고 그의 능력을 주시면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제자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제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었다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제공하는 역할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이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 용서함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니까요. 자, 이제 부활 저녁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모이지 않은 제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때 도마가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찍힌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 또 옆구리에 찍힌 창자국을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물론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마가 분명히 의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책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을 이해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침례를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 줄 때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아들 예수님께 대해서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말을 세례 요한이 직접 들은 것입니다. 엄청난 말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부른 유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크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로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 일들은 메시아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요한에 대해서 궁금할까 봐 이렇게 군중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은 요한의 의심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요한은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시리에 빠져서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도마는 가장 늦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한 제자들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여기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복되다는 말씀인가요? 믿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일까요? 환상을 보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이 쌓인 것을 보고 기뻐하며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보고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로부터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사실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진리를 들었지만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보는 것에서 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들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강조하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손으로 만져야 믿겠다,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위에 말씀의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도마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때때로 의심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도마가 의심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의심 덕에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따집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증거가 필요하고요.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할 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의심이 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질문은 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얻는 사람이 답을 억셉트 한다면 의심 있는 사람이 결국 답을 얻어서 그 답을 억셉트 한다면 그 의심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의심이 고집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심이 믿음을 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의심이 날 때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계속 답을 구하셔서 의심이 오히려 깊은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역사적인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셨다라고 증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그래야 살아계셨어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요한의 메인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알리는 것도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영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을 믿은 것이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들은 제자들만 빼고 다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바랬지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생명은 예수를 믿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요,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좁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자들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성장해야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실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구세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들을 믿는지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점점점 쇠하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했습니다. 그 중에 그 여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 여인이 임종할 시간이 가까이 오자 많은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구절을 암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외우기 시작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여기까지 외우고는 그 여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그 여인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고 몸을 다 구부렸습니다. 이제 그 여인의 인생 구절 중 마지막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 여인은 숨이 넘어가면서 몇 번이고 반복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라는 단어를 반복하더니 숨을 거두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여인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천국문에 들어갈 때
그 여인을 환영하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밖에 없구나. 바로 그분이구나. 그렇게 사모하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환영하는구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야. 내가 필요한 전부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라고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탁할 것을 능히 지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인이시고 자기의 하나님이 되셨다. 자기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으로만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의탁하고 맡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